샬롬. 아무 염려하지 말고 샬롬. 주님의 평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감동이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복음과 교회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이 바르게 난 덕분에 이 복음이 로마로까지 퍼지게 되었고, 퍼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회의에서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건이며 무엇을 결정하는 회의였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최초로 회의를 한 총회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회의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결정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선교의 방향이 결정되는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의, 바로 그것은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첫 번째는 복음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확고해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초대교회에 큰 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구원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1년 동안 함께 머무르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였고 복음의 회방자였던,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을 경험과 또 주님께 받은 계시와 성경 연구를 토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던졌는데, 갑자기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율법주의의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그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횟수적으로도 매우 많고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으며 또한 매우 격렬하고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심각했던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은 이방인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인정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렵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도 없는, 지을 수도 없는 율법을 통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복음의 진리, 바로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과 그들의 도전에 응전을 통하여서 보다 선명해졌고 확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서 신앙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들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질문들로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나 스스로 안에서도 복음 때문에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도전이 일어나면서 그 도전을 받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부끄럽기도 하지요. 그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복음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대답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설교에 집중하며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복음을 믿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면서 신앙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도전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의 성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소심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로 쫄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이슬람교 등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도전에 응전하심을 통하여서 사랑의 복음으로 복음을 확고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둘째는 단번에 영원히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론을 얻지 못하자 교회는 초대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일행을 사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 5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에 대한 논쟁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동일하게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조직신학과 같은 체계화된 구원론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에 따른 교리적인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리적인 논쟁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계 안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위 현대 칭의론 논쟁입니다. 2016년도 12월 5일과 6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를 주제로 한 미래교회 포럼에서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자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퓰러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 교수는 성경 곳곳에 신자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구원파의 구원론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비성경적인 평안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성도들이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김모 교수는 바울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구원받은 성도도 행위로 인해서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로교계는 김모 교수를 이단으로 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김모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현대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성도들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또한 장로교 가운데도 많이 생겨나게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흐름의 그 표본으로서 김모 교수가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장에 앞서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그들의 삶이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윤리성이 무너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짓 평안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절히 동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행함,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오늘 주일 낮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쌓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함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성도의 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짓밟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성도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은 성도들의 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져버린 그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행함을 회복하려다가 구원의 교리를 바꾸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아이를 시킬 때에 욕조에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윤리성을 회복하려다가 구원론을 곡해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태를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며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불의한 행위로 인해서 다시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결론이 여전히 현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나 악을 저질러도 된다는 권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감을 믿으시고 성도로서의 행함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이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못된 행실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 상황에 대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때 여러분 불 났는데 목욕탕에서 옷 챙겨 입고 여러분 기중품 다 챙겨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벗은 채로 그냥 도망쳐 나오시나요? 그 뉴스에서도 뉴스 영상을 보여주는데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누가 봐도 뭔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서둘러서 자기 옷을 주변에 가릴 것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선 취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상급이 없는 것 같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노력을 해야만 구원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다른 복음과 같은 이런 교리적 혼란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아무리 해봐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 사랑하실까?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청소년 시기에 제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병준아, 네가 죽으면 너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없을 것 같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아마도 저기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이 아닐까? 아니, 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가 아닐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었던 음성이 아니라 제 안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또다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똑같이 묻는 겁니다. 병준아,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보다 못하게 생각해. 그래, 너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병준아, 너는 너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와 내 몸을 희생했단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비로소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잘생겨서 사랑하십니까? 잘나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구원론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 이유를 우리 가족들에게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행함을 보여주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시게 되면 성도의 행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전도도 하셔서 가정 복음화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성도의 행위가 어떠할지라도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며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길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죄악 벗은 저와 여러분 기뻐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기독교 윤리의 그 뜻대로, 그 가치관대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